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과 기쁨을 준다,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남유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하박국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미 나라는 부도덕과 타락으로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숫자보다 악인들의 숫자가 많았다. 의인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요, 악인들이 모든 법을 바꾸고 또 의인의 하는 것들을 모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또 의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요? 고통과 압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의인들이 정말 의인답게 믿음 생활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때론 어렵고 힘들죠. 때로는 저도 기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또 그러는 티가 난다. 또 기뻐하면 그냥 할 만한가 보다.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기도 또 슬퍼하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장님으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맘대로 기뻐 뛰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데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질과 또 모습들이 있죠. 세상에서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하셨습니다. 공의의 도구로 바벨론을 일으키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이 사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그 부도덕과 타락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려 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의 영향을 받아서 이전의 믿음 생활, 이전의 그 신앙 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문제를 문제로 덮겠다. 너희가 강대국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려 해? 그래.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라고 해서 바벨론이 그들을 침범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지?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에게 침범을 받을 수 있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하박국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시기 오롯은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박국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당해야 하지?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아야 하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백성들의 무지와 그들의 고통에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했다는 것은 사실 보기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사실 그들이 패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을까요? 어떠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저는 그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고 잘 소통하고 싶지만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고요.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자녀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렇다면 많은 돈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무릇 나의 소망이, 결과적으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확신했을까요? 강대국, 우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바벨론이 그들에게 쳐들어오니 그들이 심히 두렵고 떨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즉 올리브에 열매가 없어서 밭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남아 있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침공했어요. 내가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산 소망이 없고 내가 믿었던 자들에게 도리어 침공을 당했던 그러한 경험. 이럴 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보자면 죽으려는 자와 살려는 자로 나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죽겠구나. 내가 만약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정말 내가 죽으려는 자가 아니라 한번 살려고 하는 자라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당연한 말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 믿을 거예요? 우상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문제를 주셔도 그분이 주시고요. 복을 주셔도 그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 먼저 시작하자, 출발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오늘 하루하루를 어떠한 방법으로 헤쳐갈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3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의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돈을 꾸기 위해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라. 이게 의뢰하라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최고의 선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은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먹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의 모든 신체 기능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배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그대로, 욕을 먹는 자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면 나아가야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려면 예배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자리로, 때로는 축제의 자리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높고 낮음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높고 낮음이 되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던, 전신마비로 살았던 릭 호이트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15살 때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고 귀찮은 소원을 아들에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그 아들이 달릴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생각을 강구했겠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릭이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죠.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한 몸이 되어 그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인간이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릭과 함께 32번이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였다고 합니다. 릭이 아버지와 달린 후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달릴 때 고통이 없었고 저는 그때만큼은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어느 기자가 또 릭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장애인이 아니라면 아버지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당신에게 약함이 없다면,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고 충만함이 있다면 릭, 당신은 아버지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제가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분을 밀고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앞세우고 외로운 자리에 혼자 두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실로 살아가야죠. 오늘 그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들의 오늘 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달리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것이고요, 때로는 달릴 수 없어 힘들어서 오늘 이곳에 온 것이고요, 때로는 기대고,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달려주실 그곳에 의탁하며, 또는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스스로가 달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운동력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고 그리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술입니까? 오락입니까? 시편 5편을 보면 시인은 악인과 원수들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원수들에게 모함을 받고 이제 그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즐거움, 나의 역동적인 움직임,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었던 인생이 모함받고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로 물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 모두가 강한 자에게 아첨하고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신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한마디로 내가 어디로 갈까? 나도 이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나도 이제 세상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까? 두 마음을 품을까? 한마디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더냐? 시편 5편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시인이 주께 피해서 영원한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주를 즐거워할 수 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무언가를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돼요? 소리를 지르게 되죠. 누가 아니면 어떤 개가 막 나를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합니까? 먼저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종종 길가에 뱀이 있었는데 뱀이 고개를 확 돌리더니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본 건 있어가지고 똑바로 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엄마야. 왜 엄마라고 불렀을까요? 엄마도 없는데. 지그재그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순간적으로 내가 시작했던 곳,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 세월이 흐르며 그 어머니는 없을 수 있고 우리보다 연약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순간 우리가 가장 따뜻했던 품에 그리고 가장 완전한 곳에 우리가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누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품이 안전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피하고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의지해야겠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아셔요. 우리 그거 모를까 봐 신이 인간이 되어 주셨어.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 가신 분이시거든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살면은 느껴집니다. 살면서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살면서 고통과 희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분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럴까 봐 앞서가셨구나,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63편 4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 이름으로 들면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제한된 이름을 들 때에는 제한된 기쁨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것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 힘은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일, 이 말은 군대, 재물, 용기, 이게 하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군대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물질이 없을 때 재물을 더하여 주시며, 내가 두렵고 떨릴 때 용기를 주시더라. 세상의 힘은 제한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네.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건강 있다가도 없네. 못 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 재물, 용기, 군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언제 느껴질까? 이 재물, 용기, 그리고 건강, 군대가 어디에서 유래됐냐 봤더니 진통을 겪다입니다. 진통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군대, 재물, 용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고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통은 곧 힘이 되신다. 우리의 문제는 곧 용기가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려니까, 인간이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풍선의 바람을 하나님이 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다.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넣으신 그 바람 가운데에 루하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면 그들이 바벨론과 손을 잡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의 것에 세상의 것을 더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선이 터지면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문제를 문제로 덮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의 혼합주의적인 섞인 것을 다시 한번 분류하며, 신앙생활은 분리라고 했어요. 분별이라고 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취할 것은 취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사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또한 문제를 주시더라.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 문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고 함께 하시려고 약해지신 겁니다. 무시하고 침뱉고 안 된다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멀어진 관계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약해지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때문에 낡은 옷 입고 우리처럼 더 낮아지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밑받침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발판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들과 놀고 친구들과 노는데 왜 학교까지 오고 그래? 부끄럽게. 인류의 죄악과 세상에 물든 우리들이 저주가 되어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문제를 알므로써 남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인가? 도와주라는 이야기인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인가? 예수의 마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인가?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또 언제요? 하나님께 피하고 세상의 가명과 세상의 요새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피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물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며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축복과 기쁨으로 세상 앞에 선포하시더라. 사실 이 앞에선 저는 되게 가식 그러는 척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어때? 뭐 목사도 이럴 수 있고 믿는 자도 이럴 수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가 계속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로 살다가 결혼도 하고 목회도 하고 아버지가 되어보니 리더자가 되어보니 솔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 티도 못 내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믿는 자니까 막 화내고 싶은데 화도 못 내고. 믿는 자가 뭔데요? 믿는 자는 구원도 받지만 때론 저주도 받고 외롭고 고통의 자리 나가더라. 그때가 모두를 살리고 승리 직전까지 가신 예수님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와서 또 승질내고 화내고 욕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가 아니라 조금만 더 그 자리 견디라고 주님이 오늘을 부르시고 그 문제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끊어진 관계를 내가 함께하고 싶다.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며 오늘처럼 주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신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주님 손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면 조금만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걸어가신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눈물, 아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해결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잠시 탄산음료와 같은 그 잠시 있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오늘처럼 향하며 눈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통을 함께 감싸 안으시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를 선포하며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